요절 포인트를, 요절 말씀을 전한다면 7장 16절에 그러한 것들은 모든 것의 안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네. 그리고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니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니 방주가 물에서 떠나지 않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니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24절에 물이 151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점진적 은혜와 믿음과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은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서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아버지 쓰임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삶이 예배가 되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날씨가 많이 덥죠. 네, 많이 여름 날씨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긴 거를 입어서 저도 안 오고 더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면 갈수록 나빠지는 사람이 있고 또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점진적 차츰 점진적 은혜라고 또 이제 성결교회 성결재단에서 이제 하는 점진적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을 차근차근 이렇게 점진적으로 점차 차츰 믿음도 자라지고 은혜 영성도 이렇게 커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오늘 그 어떤 것이 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점진적으로 은혜가 임했고 믿음과 영성이 자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두 섹션이 나옵니다.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나타내고 6절에서 10절은 노아의 순종이 나옵니다. 여기에 1절에서 7절 보면은 들어가라, 뭐하라, 유전하게 하라, 그리고 또 쓸어버리라 다 그랬더니 7절에서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납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또 두식을 내게로 데려와라, 그리고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6절부터 10절까지는 노아의 순종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그러니까 너와 친척 일가 사촌 팔촌 구촌까지 다 해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했죠. 노아는 전대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은 가정적이었어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냥 믿기만 영접한 걸로만 그냥 끝나고 족하는 줄 알고 그렇지만 주 예수를 믿고 믿은 것에만 내가 그냥 딱 영접한 그날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믿고 행했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거지만 아버지가 구원받으면 가족도 대체로 구원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의로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은은
공경에서 그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3절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며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짐승들과 새들을 방주에 들여놓게 하심으로 그것들을 땅에 보존시키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다음 세대에 이 어린이 지금 저희 교회는 아직 주일학교가 없는데 이렇게 주일학교를 세움으로써 다음 세대들에게 이 어린 영혼들에게 자꾸 말씀으로 가르치고 해서 다시 이 다음 세대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주일학교를 살리고 이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이 어린 영혼들이 또 다음 세대에 이렇게 또 차세대로 이렇게 해서 자꾸 번성이 돼야지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세대 때는 우리 전에 선배님들이 말할 수 없는 그 기도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나마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앞으로 지금 한국교회 어린 영혼들이 없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계획 중에 있는데 이만큼 우리는 다음에 말씀에 세울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이 다음 세대들을 보존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홍수 심판은 대번역이었지만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들과 새들을 다시 창조하지 않고 그것들을 방주에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벌써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 구별 후에 모세율법의 문법화 되었으며 암수 7씩이라는 말은 원뜻은 일곱이라는 뜻으로 암수 7쌍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둘씩이라는 말은 한 쌍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 부부도 둘이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한 몸이 돼서 부부가 된 것처럼 또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둘씩 예수님도 둘씩 짝지어서 바깥으로 세상으로 내보내서 전도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둘씩 이 둘씩이라는 말은 한 쌍을 가리키는데 정결한 짐승들과 새들은 암수 7쌍씩 보존케 하신 것은 그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사용하며 또 홍수 사람들의 식물로 사용케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정결한 짐승도 있었을 것이고 부정한 짐승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들만 보존시켜도 되는데 부정한 짐승까지 다 보존을 시켰을까요? 거기엔 다 우리의 이 일은 모든 일은 좋은 일도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굳은 일도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내가 그만큼 성숙해지고 또 신앙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암수도 부정한 것들도 좋은 것들도 좋은 일들도 나쁜 것들도 다 하나님은 같이 이렇게 보존케 하셨어요. 4절에서 6절을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사십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진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쓸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뭐 하나 없고 티끌 하나 먼지 하나 없이 다 완전히 멸절시켜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장 22절에도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준행했다는 말은 다 이것도 저것도 어떤 변명이 여지가 없는 다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7일 후면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릴 것이에요. 땅에는 큰 홍수가 있을 것이고 그 홍수로 땅의 모든 생물들은 멸망할 것이고 그때 노아 나이는 600세였는데 그것은 성경의 문자적 연대계에서 내가하면 아담이 창조된 후에 1656년경이며 대략 주전 2456년경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고 그는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도 모든 생물을 방주 안으로 들어놓으라는 명령도 모든 식물을 비축하라는 명령도 또 그와 그 온 집이 방주에 들어가는 명령도 다 어땠다고 했죠? 다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의인 노아의 삶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왜 그 오시는 할머니가 있는데, 제가 그 오시는 할머니가 있는데, 아직 할머니 자녀가 아들이 50대 초반인데 아직 장가를 아직 결혼을 못했대요. 그래서 제가 가부와 재판장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가부가 재판장에게 맨날 찾아가서 내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판결해 달라고 맨날 찾아가서 재판장을 못 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그 재판장이 가부의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여건과 곤란과 그 문제가 닥치는 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 그 할머니한테도 그 어르신한테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오는 거리가 멀다 이거예요. 뭘 쉬면 여기 와서 또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집에서든 어디서든 한번 기도를 그렇게 해보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너무 멀어서 저기도 또 아들이 못 가게 해서 그렇고, 그러면은 주의 종이 이렇게 해보시라고 이렇게 방침을 알려주고 문제를 얘기해주면 그거를 어찌됐든 간에 해든 안 해든 그냥 내 하고 순종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뭐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지 않으면은 순종할 때, 했을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더, 그렇게 안 해도 기도를 하겠지만, 그럴 때, 솔직히 말해서, 애들이, 무슨 말을 했을 때, 뭐 시켰을 때, 네, 하고, 해놨을 때 이쁜 거지. 이거는 어떻고 저것도, 그러면은, 더 뭐 해주고 싶은 마음도 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설사 멀어서 못 오더라도 아이고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집에서 하든. 근데 그분은 뭐든지 그냥 말해, 그냥 뭐든지 그냥 점심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가시라 그러면 아유 못 먹게 그냥 갈게요, 커피 마시고 그냥 갈게요 그러놓고서 또 와서 또 드시고 계세요. 차려놓으면요. 그 어차피 드실 거면 그냥 드시면 되는 거지. 그거 지명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또 그러면 제가 그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냥 이렇게 11시에 온다고 했는데 또 못 오면은 다음 주에 아들이 넘어질까봐 계단 내려가고 넘어질까봐 못 가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오시지 마셔야지. 못 오시는 거지. 가까운 데 다니셔야지. 그래도 또 상황이 또 목사님이 오라고 전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나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드님이 그 교회에,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그 성도님의 그 딸을 소개를 했는데 그 성사가 안 됐는데 그 전도사님이 말하기도 전에 당신이 이거 성사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돈을 주면은 얼마를 드려야겠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분이, 그 전도사라는 분이 그래도 전도사라고 양심은 있어가지고 다 성사되면, 결혼식 하고 성사되면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도, 그 전도사라는 분도 어이가 없고, 그 돈을 준 그 할머니도 어이가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분을 기도를 해주고 하는데, 우리가 모든 거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아직, 제가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아들에 대한 예물을 먼저 올리고 그분이 성사됐을 때 그분한테 뭐 어쩜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한테 먼저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다고. 모든 거에 순서가 있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모든 게 완전히 사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생일이라고 해서 생일 아버지 그쪽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생일 뭐도 사주고 홍삼도 사갖고 저거 했는데 생일 잔치를 집에서 하고 다 바깥에서 하는데 그 주인공 아버지 정작 아버지라는 분은 안 나오고 또 그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고 있고 또 상견례를 하는데 그 부모님은 또 안 나와 있고 이렇게 또 누나하고 이렇게만 또 언니하고 막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기였었다고.
그런 얘기를 사기 그랬다고 이제 그 충격에 이제 아들도 이제 그냥 편하게 이제 그냥 내려놓고 그냥 저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늘 이게 마음에 지금 우리 어르신이 여기에 원한이 있으니까 아들 죽어도 엄마들은 장가 가는 게 그게 마음의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기도로 심든 무찔로 심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앞에는 믿지는 장사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그러한 간증을 쭉 해주면서 제가 그렇게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멀어서 저기도 또 그렇게 또 나오시니까 제가 뭐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 알았다고 그러고 더 거기 가까운 데 다니시라고 그냥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은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7절에서 10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의 자우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안수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생활 도구들과 식량을 방주로 옮겼을 것이고 방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에 있었습니다. 아직 비가 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웃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 날벼락에 무슨 홍수가 온다고 세상이 망한다는 말인가?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미쳤다고 놀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럼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했어요. 그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노아 그 가족들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생물들은 암수둘씩 질서 있게 노아에게 나와왔고 이 동물들도 질서 있게 나왔어요. 질서 있게. 그것들은 다가올 홍수 심판을 예감이라도 하듯이 방주로 나와왔습니다. 그 많은 생물들이 순순히 방주 속으로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다 방주에 들어갔고 아무리 방주가 준비되어 있었을지라도 그 배에 노아 가족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면 홍수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배 안으로 다 들어갔고 땅에는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또한 것을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답을 주어졌을 때 문제를 이렇게 그 답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해 줬을 때 그런 것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런 문제가 어떻게 해서든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지 평안 감사도 제 싫으면 못한다고 아무리 좋은 방법을 좋은 방안을 얘기해줘도 본인이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싫으면. 그렇잖아요. 응? 제가 아는 목사님도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본인이 받아들여서 힘들어도 이거 편집하는 거 힘들어요. 처음에 배운 사람. 근데 배우는 원리만 알면은 금방 쉬워요. 그러면 그거 배워가지고 여기 편집하고 그러면은 나가서 솔직하게 나가서 알바 하는 것보다 그런 게 힘들잖아요. 제가 그렇게라도 얘기해줬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본인은 본인대로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자기의 주어진 그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이 지금은 각각 자기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고 했습니다. 그때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숫자 하나하나 정확하게 다 이렇게 기재를 했을까요? 월일의 계산은 인류 초기부터 있었던 것 같고 노아시대 홍수의 정확한 날짜는 입에서 입으로나 토판에 기록된 통에서 내려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의해 모세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며 이만큼 성경은 정확하게 역사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하나 600세 몇 년 몇 월 며칠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이 정확하게 나온 거는 거짓말 할래야 이걸 뭐 억지로 뭐 거짓말로 써 넣을 수 없는 정말 모호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이 말씀을 액면기도로 믿어야 돼요. 조금의 의심의 여지 없이.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40주야 땅을 쏟아졌고 땅의 물 그릇들은 터졌고 하늘의 수증기들은 창들이 열려져서 땅에 부어져 내렸습니다. 이 비 내리는 거 지금 이 비 내리는 거 그것보다 완전 폭포수같지만 땅에 이 하늘문이 열리면 물 퍼붓듯이 그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홍수였겠어요. 밤낮으로 그냥. 이런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고 땅의 이상 기후 현상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사하복,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13절에서 16절에 보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와 채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에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글새가 그 종류대로 무릎 끼시겠는 육체가 그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나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안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가 지금 3번, 한 번, 두 번, 3번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것이 암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암수, 암컷과 수컷 이 암컷과 수컷이 있어야지 번성하는 거예요. 잘 새끼를 낳고 또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암수를 이렇게 보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의 방주 내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데 내가 거부를 해요. 사람은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믿기를 원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사람을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자꾸 다음에요. 그러다가 밀어버리면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그만 하고 해버리면 우리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은 얼마나 이거 복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이에요. 다른 분들은 지금 믿으라고 해도 다음에 천국이 어딨냐고 죽어봤냐고 지옥이 어딨냐고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이제 나중에는 그 영원한 지옥의 별에서 한 벌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홍수가 시작된 그날 노아와 그의 식구는 다 방주로 들어왔고 또 안수 한 쌍씩 그들에게 나온 모든 생물들도 다 들어왔습니다. 방주 밖에는 심상치 않은 소나비로 인해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돌기 시작했을 때 노아의 식구들과 그 모든 생물들은 다 방주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은혜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는 잠겨야 돼요. 응? 살짝 이 살짝 물만 정말 이 발목만 살짝 내 물속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완전히 폭삭 잠겨야 돼요. 잠겨야지만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헤엄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아까 그 할머니처럼 맨날 노심초사하고 막 불안해하고 내 신세는 왜 그럴까 그렇게 신세 한탄이 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빌라하고 몇 억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몇 억짜리 집이 있고 그러면 뭐하냐고요. 마음이 지옥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였습니다. 그런거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리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이도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려면요, 정말요, 저는 그것을 정말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려면요, 뜻하지 않게 정말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니고요, 정말 착착착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법대로 하는데요, 그거 정말 놀랍고 신기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근데요, 하나님이 가져가셔 버리잖아요. 그럼 아무리 모아도 빠져나가요. 네? 맨날 허덕이고 맨날 봐봐요. 저기 여기 협력하신 오 목사님도 맨날 그렇게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벌면 뭐예요? 맨날 힘들어서 전전긍긍하고. 네? 제가 그랬거든요. 네? 하나님 앞에 주의 종도,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네?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서 시급조 하라고 하나님 앞에 맨날 한다 하고, 그러니까 일이 새 나가고 저리 새 나가고, 그냥 맨날 힘들다고, 맨날 뭐 해야 되고. 그러면서 왜 말씀 여기 강대상에서 뭐 믿음대로 믿음이 어쩌고 그건 정말 어부선설이에요. 우리는 말 따로 믿음 따로 행동 따로만 안 돼요. 말씀은 강대상에서 이렇게 정말 유식하게 정말 이렇게 하면서 정말 행동은 정말 그렇게 힘들 만큼 힘들게 그렇게 저기 할 만큼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그것만큼 정말 일을 안 하고 기도를 해보시고 맞잖아요. 응? 하나님께서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구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이요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채워주시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가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방주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 이 방주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방주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뢰에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세상 것들이 치고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이 방주 안에 다 정말 몸을 담궈서 그런 것들이 차단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방주 안에, 우리의 방주 안에, 성령의 방주 안에 늘 거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노아와 그 함께한 자들을 방주 안에 받아 넣으셨습니다. 방주 안의 사람들과 방주 밖의 사람들은 구별되었고 방주 안의 생물들과 방주 밖의 생물들도 구별되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면 안 돼요. 정말 목자는 목자답게 가야 되고 양은 양대로 송도는 송도답게 가야 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원칙하에 그렇게 가야 돼요. 송도가 송도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은 그게 뭐가 세상적이나 개판이나 똑같은 거지 뭐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떤 세상 것들이 들어갔을 때 내 양심에 조금이라도 꺼리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그건 정말 좋은 징조고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항상 계셔요. 이 성령님 내 안에 내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 성전에 정말 하나님의 구별된 삶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은 사람이 닫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닫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그거 허락하기 전에는 아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 창이라며 더 천하의 높은 산이 더 덮였으며 물이 불어서 15위읍이나 오름에 산들이 덮이니라. 여기서 먼저 또 올랐어요. 또 오르고 그 다음에 또 다녔어요. 그 다음에 산들이 물이 불어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
들어올리다, 쳐들다, 들어올리다, 깃발을 세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의 나의 그 악습관, 내가 끊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들어올려서 자꾸 들어올려서 자꾸 감추고 회피하고 자꾸 숨기는 게 아니라 자꾸 드러내고 들어올리고 쳐들어서 우리가 마침내 깃발에 승리의 깃발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다녔으며 여기에 떠는 머무른 상태고 다녔으면은 가라 걷다 십자가 섬기다 오다 따르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머물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며 따르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긴다는 것은 가리다, 숨기다, 은피하다. 우리는 나의 모든 그 악한 나의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 나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철저하게 숨겨진 것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4절에 보면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 같은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포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함께 그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여기서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정말 그 세상의 악으로부터 다 멸절되고 정말 죽어져가고 썩어져갈,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고귀하게 정말 하나님의 정말 성결하게 보존돼야 되고 남아있어야 돼요. 우리는 홍수는 제약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제약되었던가. 일부 일처의 가정 윤리는 깨지고 남자들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마음대로 취하였다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이쁜 것을 보고 다 취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셔서 마침내 이 세상을 멸절할 것을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남녀의 순결성이나 정절이 무의미하게 여겨지고 부부관계의 사랑과 절제가 무가치하게 여겨졌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부패되었습니다. 또 강포가 땅에 충만하였고 흉과 폭력이 지배하는 무서운 사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홍수로 땅의 모든 사람과 생물을 죽었음을 반복하여 증거합니다. 모든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5번, 영어 성경에는 6번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철저한지를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기를 더디하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한번 이렇게 제발 이렇게 와라, 이렇게 해라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네? 기회를 줍니다. 근데 자꾸 그거 순종하지 않고 자꾸 딴 데로 갑니다. 그러면요, 주의 종이 되든 누구 막론하고 있잖아요. 은혜 떠나면요 얼마나 정말 보기 천박하고요, 정말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보기 흉해요. 그러면 정말 목사님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항상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여기에 나는 하나님이 성령님만은 떠나가지 마시고 나는 항상 거하게 달라고. 물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성령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요, 그 모든 것이 다 세상 것으로만 나아가지게 되고요, 정말 부는 사람들 은혜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안에 거해야 되고,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새와 짐승과 땅에 기는 것이 다 죽었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사람들과 생물들만 남았습니다. 방주가 아니었다면 그들도 다 죽었을 것이에요. 방주는 그들에게부터 홍수로부터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세상을 위해 오직 그들만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이
오직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로 남겨놓은 그런 정말 보물 중에 보물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늘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귀한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같이 와서 같이 기도에 동참하고, 그래서 교회는 이 기도의 권사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어머니들이. 이 목사 혼자 갖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늘 우리 어르신들이 꼭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좋으시지만 시간 되시고 조대하신 분들은 이 교회가 집처럼 오셔서 와셔서 그냥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가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갚아주신다니까요. 체험해보세요. 본문에서 오늘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옛날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장차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에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성경은 악인들을 위한 지옥 불꽃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분명히 지옥 불못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은 장차 하나님 앞에 누구나 외여할 것 없이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의인들과 악인들이, 신자와 불신자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이 다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와가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심판받습니다. 이 심판받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명분으로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렇게 완벽한 정말 의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오직 그를 믿으며 죄를 버리고 의와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노아가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버리고 의와 선을 행하는 참된 신자들만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신자는 죄악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은 자이며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기독교의 클라이막스, 이 영생, 이 부활, 이거 빼면은 정말 없어요. 아니에요. 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영생이에요. 영생하고 부활, 십자가. 또 육신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살 것이라고 했고,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임할 그 심판을 정말로 잘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